성경의 말씀,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봤는데, 이 말씀은 사실 초대 교회가 처음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때 어떻게 초대교회 교인들이 교회가 대처했는지 그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그 성령이 120명 넘는 사람들의 그 심령 속에 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각 지방의 말로 말하기 시작했죠. 그 사람들이 막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주변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막 그럽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술 취한 게 아니고 이것은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하면서 막 설교했죠.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3장을 이제 들어가면 거기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걷지 못하던 사람, 보니까 40세가 된 이 사람인데, 그 사람을 베드로가 가서 가까이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선포했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주님의 역사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 거죠.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베드로 요한을 딱 바라보면서 신처럼 바라보고 그들 주위로 막 몰려들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또 설교하죠. 막 복음을 담대하게 막 선포하고 설교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여러분 성경 읽다 보니까 그 설교를 듣고 또 5,000명의 남자만 5,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으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얼마 안 돼서, 아마 기간으로 따져보면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얼마 안 돼서 10,000명이 넘어가는 교회가 된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을 다 보고 있었던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특별히 사두개파 사람들. 왜냐하면 사두개파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부활을. 근데 베드로, 요한이,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했다고 하니까 그냥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사두개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베드로, 요한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가요. 그 다음날 이제 베드로, 요한을 유대 공의에 딱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결정 내리고 소리 질렀던 유대 공의. 그 공의를 하루 만에 소집해서 베드로, 요한도 아마 종교 재판을 해서 아마 예수님처럼 처리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 요한을 세워놓고 막 거기 추궁하는 겁니다. 이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예수가 어디 부활했냐고 이러면서 베드로, 요한을 추궁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 앞에서, 공의 앞에서 이렇게 대답하면서 선언합니다. 오늘 말씀에 읽지는 않았는데 한번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를 통해서 이 유명한 말씀이 증거된 겁니다. 세상에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게 된다 하면서 그 증거를 봐라 그러면서 그 못 걷던 사람을 일으켰던 것을 얘기한 거죠. 그렇게 막 선언하고 있는데 사실 그 자리에는 그 옆에 그 일어서서 걷게 된 사람이 서 있었고, 그 광경을 다 보고 베드로, 요한을 바라보면서 그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공의의 공의원들도 그걸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은 어떻게 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두 주변에 있는 사람, 만약에 베드로, 요한을 종교재판에서 감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채찍질하거나 죽이게 되면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드로 요한에게 막 협박을 하면서 놓아줍니다. 다시는 이 이름을 전하지 말라.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말하지 말아라. 다시 그렇게 하면 다시 잡아드리겠다. 이러면서 베드로 요한을 협박해서 그들을 도와주었고, 그들이 풀려나서 이제 교회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그 모임이 있어서 교회가 형성이 된 것 같았는데, 그 자리에 베드로 요한이 찾아가서 이 모든 유대 공의에 있었던 일들을 그들에게 다 알려주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부활을 맞고 부활의 시절을 지나가면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말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12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이 이 베드로의 고백과 이 베드로의 믿음을 따라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의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 요한이 이 공회로부터 위협을 받고 돌아가서 교회 위에 그 소식을 다 알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회에 있었는데 이렇게 증언했고, 거기 있던 유대 대제사장과 그 사람 공회 회원들이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면서 도와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거기에 모였던 처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처음 생기고 나서 이제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교회에 어려움이 닥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설교를 듣고 돌아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믿음의 공동체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났는데, 생기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이제 유대교로부터의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에 베드로의 말을 듣고 나서 처음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했는지가 오늘 말씀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그 뭐냐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모독과 모욕과 환난과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그런 때가 있잖아요. 물론 요즘 교회가 욕을 먹는 교회가 많아요. 물론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죠. 성도들도, 직분자들도, 목사들도, 장로님들도, 아니면 직분자들 어떤 분들도 그 욕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잘못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떤 이유든지 어떤 어려움과 그런 어떤 곤란과 환난과 박해와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주의를 하면서 살아갈까, 그걸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먼저 오늘 말씀 중에 사도행전 4장 24절에서 28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베드로 요한 가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사실을 다 전했을 때 그들은 맨 처음으로 뭘 했냐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간구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교회가 세상 속에서 무시를 당하거나 멸시를 당하거나
어떤 힘든 일들을 당하게 될 때, 아니 그 외에 어떤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간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뭘 기도했냐면 보니까 대주제요 그렇게 얘기해요. 대주제. 대주제는 무슨 뜻이냐면 주권자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영원하신 주권자, 대단하신 왕 중의 왕이시란 얘기예요. 주권자야 그러면서 천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걸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 것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 뒤에 여러분 우리가 읽었지만 25절에서 28절을 쭉 이 말씀은 왜 썼냐면 마가가 이 사도행전 쓰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왜 고백했냐면 사실 25절 26절은 시편 2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은 시편을 썼지만 그 시편은 시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라는 겁니다. 뭐라고 예언했냐면 거기 있는 것처럼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어찌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 그러면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그런 일들을 다윗의 입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또 예수를 믿는 교회를 이룬 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는 일로 지금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과 28절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의 합세해서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렀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면서 그 믿음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믿음이냐면 지금 초대교회가 어려움에 들어가는 상황, 처음으로 유대교로부터 박해에 들어가는 이 상황과 처음 여는 그 박해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대로 됐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의 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면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그리고 지금 교회가 박해를 당하게 되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하는 사람들이 대적함을 받고 그 많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런 환란에 들어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의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또 성도가 어떤 힘든 과정 가운데 놓이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걸 믿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가 힘든 과정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도 그 상황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풀어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위에 서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간구하면서 기도했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에도 어려운 순간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힘든 순간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고 우리 교회에 허락하셨다. 여러분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자리까지 우리도 성장하여 성숙하여 나아가는 성도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뭘 고백했는지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29절부터 30절 말씀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데 두 번째는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 굽어 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구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유대교를 하나님 그냥 손으로 쳐서 대제사장이 벼락을 맞아 죽고
유대교가 다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권능의 역사로 저 사람들을 다 처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단지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사오니 이 상황을 굽어 살펴 주십시오. 기도하고 그 다음 뭘 요구하냐면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어렵지만 환난 중에 있지만 지금 박해가 들어오는 상황 속에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종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굽어 살펴 주십시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받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위대한 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그렇게 간구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손을 내밀어 할 때 이 손은 누구의 손이냐면 물론 거기 성도들의 손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더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예수님의 손이에요. 주님의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간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더니 31절에 응답을 받게 되는데 31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3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개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같이 합심해서 막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막 흔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흔들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흔들려야 되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듣고 계시고 성령께서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다 흔들려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떨림을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이 4장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성령의 충만했다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 때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그 다음 그때 오순절에 베드로가 막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돌아올 때 그때 그들이 막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입니다.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유대교의 박해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상황은 안 바뀌었어요. 교회 초대교회 역사를 쭉 보면 이때부터 시작된 박해 역사, 유대교로부터 시작된 박해 역사가 300년 동안 지속됩니다. 열심을 다해서 성령을 받고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표적과 기사가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300년이 되는 세월 동안 교회는 계속한 극심한 박해 속에 있었어요. 유대교만 박해한 게 아니고 나중에는 로마 황제, 로마 군인들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서 죽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 근데 뭐가 변했습니까? 두려워하던 이 예수 믿던 사람들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됐고 무서워하던 이 사람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때 성도들은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하는 사람, 대주제요. 천지와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어려운 이 상황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또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간구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응답을 받고 나서 32절에 35절은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마지막으로 32절에서 3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처음 교회가 최선의 교회였어요. 참 예루살렘에 생겼던 그 교회는 공동체를 이뤘는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무리가 한 마음이 한 뜻이 됐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밭과 집이 있는 사람 다 팔아서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고 나누어 먹고 나누어 입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처음 교회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집과 밭을 다 팔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다 팔아서 가져오면 가져올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뜻을 봐야 됩니다. 처음 교회가 보여줬던 그 모습. 나중에 5장 13절에 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화합하면서 한 마음 한 몸이 돼서 재물을 가지고 서로 나눠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교회 밖에 있었던 예루살렘 살던 많은 백성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칭찬. 안 믿는 사람들이 칭찬하면 하나님은 칭찬하는 건 말할 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물론 우리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 마음과 이 믿음과 이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보니까 33절에 그 대답이 있어요. 33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기 있습니다. 큰 은혜를 받아.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은혜 받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았던 이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도들의 그 증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았더니 거기에서 감사가 생겼고 감사로 서로 섬기고 돌볼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것을 들여서라도 그 어려움과 가난한 것, 고민된 것, 그런 고난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몸이 돼서 우리 교회도 우리들의 인생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모님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마음을 아파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도 내 것을 들여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는 일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인생 속에 동행하시는 하나님 손을 붙들고 걸어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